가지인데요. 시골에 가면 보통 입구에 가면 큰 나무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쉽게 얘기하면 제사 같은 것도 드리고 그들이 아까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이장이 절도하고 술도 이렇게 뿌리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나무들은 보통 저가 한 번에 안을 수 없을 만큼 200년, 300년, 500년 된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이렇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처가 난 것들이 이렇게 조금 벗겨진 것들이 그것들을 잘 원위치 시켜주지 않으면 이 나무들도 사람처럼 그 상처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되느냐? 구멍이 크게 날 정도로. 구멍이 난다고 하는 말은 계속 습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썩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한국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본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정하는 게 있는데 어떤 법이냐? 그 나무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나무의사라고 하는 진짜 직업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 일들을 수십 년간 했고 그리고 그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들이 정말 자격증을 하나 얻는 겁니다. 나무의사라고 하는 자격증. 그래서 한번 제가 책을 보다가 나무의사라고 하는 그 메인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무의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나무를 잘 몇백 년 된 나무가 더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구멍이 더 크게 나고 결국은 나무가 희한하게 한쪽은 무성해요. 똑같은 나무인데도. 근데 한쪽은 잎이 없어요. 말라서 점점 죽어가요. 그 죽어가는 것을 쳐주지 않으면 이 영양가가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한쪽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만 이제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쳐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는지 아시죠? 삐삐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번호를 쳐서 보내면 삐삐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삐삐가 막 울릴 때 지금처럼 한국 가면은요 핸드폰은 꺼주세요, 무음으로 해주세요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뭘 설치를 하면 삐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파가 들어오질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우리가 쓰는데 이 안에서 뭘 설치하면 차단기 같은 걸 설치하면 핸드폰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개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죠? 교회 어떤 모임 이런 데 다 설치할 것 아닙니까? 웬걸요 어떤 사람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에는 통신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걸 달아서 차단기를 달아서 통신의 자유 권리를 빼앗아가느냐. 그리고 대법원에서요 헌법재판소에서 맞습니다.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못 달게 됐어요. 그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법. 여러분, 법은 한자를 보면 물수변에 사루, 지나갈 거자를 씁니다. 법은 물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나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은 커먼 센스, 상식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법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가운데 만드셨어요. 어떻게 처음에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법은 뭐예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은 첫 번째 법이었어요. 근데 그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죠. 선악과를 까먹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숨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보고 숨게 됩니다. 법이 깨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요.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모든 땅의 죄들을 멸절하리라. 없애버리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고 노아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만, 거기 탔던 암수 동물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체적이고 아주 중요한 또한 법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맺기를 원하셨죠.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널기가 막 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지요. 여러분, 그 십계명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너무 이렇게 덩어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분화해 가지고 주신 게 바로 구약의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저희가 신명기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새롭게 두 번째 계약으로 준 말씀. 바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이 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성경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키키시타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듣고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꾸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의미 없다고, 그거 지키지 말라고,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라고, 왜 너 스스로 그 율법에 매여 있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법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 자, 산상수훈의 거의 오늘 5장의 마지막 부분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천국의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하라.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직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가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니요. 자, 이제부터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소테마, 작은 테마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맹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맹세들을 자주 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기의 맹세가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결국 맹세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맹세인데, 약속인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행함에 있어서 그 수준을 낮춰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맹세는 하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맹세하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맹세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맹세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들의 삶에서 맹세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거짓 맹세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오는 거짓 맹세를 예수님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34절, 35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읽었던 것도 있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땅에서도 하지 말래요. 왜요? 얘는 하나님의 밝은 상입니다. 여러분, 밝은 상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 성경에는 아시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가 발이잖아요. 다이가 이제 올라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거기서도 하지 말래. 또 어디서 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도 하지 말래요. 그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하지 말래요. 또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아멘. 여러분,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이성적으로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만 가지고 상식적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맹세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작은 항아리에 가둬놓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요, 학교방 같은 작은 곳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 대중가요 중에도 항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배와 항구 뭐 이런 거.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훈련받았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요. 바다만 나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큰 배, 늘 저기 뭐 태평양, 저기 대서양까지 가서 뭐 참치나 이런 큰 고기들을 잡는데 뭐냐면서 이런 배들은요 몇 달 동안 나갔다가 오잖아요. 뭐 먹을 거 다 싣고 연료 다 싣고 몇 달 동안 고기 잡고 돌아옵니다. 근데 언젠가는 돌아와야 돼요. 왜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연료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 잡은 것도 또 갔다가 신선할 때 가장 좋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항해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워낙 큰 배니까 뭐 웬만한 뭐 태풍 같은 거는 뭐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돌아왔을 때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항구가 내 배가 큰 배가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밑에 뭐 10m 정도 들어가는 그 배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항구가 내 배, 우리 배가 들어갈 만한가라는 것을 제일 먼저 조사합니다. 당연하겠지요. 잘못하면 들어갔다가 뻘 같은 데 박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 항구에서 그 큰 배가 항구에서 닻을 내릴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항구에 들어갈 수 없으면요 먼 바다에 가 배를 닻을 내리고 작은 배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뭐 물고기나 아니면 뭐 필요한 식자재 이런 것도 다 나르고 해야 돼. 그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과 함께 살았다고 하지만 주일은요 안전한 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폭우에서 닻을 내려야 돼요. 닻을 내린다고 하는 말은 내가 살고 내가 머물러야 될 당연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러하죠.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안전한 포구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만한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 고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말의 질문 뒤에는 내가 하나님의 맹세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함으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가 목요일날 그 주원 에슬레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저희가 줌을 통해서 한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또 예슬레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슬레 목사님이 1738년에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월더스게이트에서 회심을 하시고 그때도 목사였어요. 근데 진짜 그때 회심을 하세요. 35세 나이에 회심을 하시고 나서 진짜 이제 성공의 목사로 사시기 시작하는데 그 뒤로 한 10년 동안 약 45, 50세까지 이르는 그 나이에 썼던 설교가 지금 이제 번역이 돼서 저희가 공부하는 설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설교하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와닿는 말씀. 벌써 몇백 년이 지났습니까? 3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50년, 60년 지났음에도 그렇게 대단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넘어서 그 복음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의 상식적인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물론 막힌 것도 있습니다. 전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전해졌어도 그 법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여기 일본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법,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서는 막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막힘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파제 같이 쌓여있는 그 영적인 장애물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법이 이 일본 땅에도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설교 참고 말씀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여러분, 맹세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맹세를 통하여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쉽게 하는 말로 거꾸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소망감이 있고 만나면 만날 때마다 그냥 소망이 있고, 근데 헤어지면 아쉽고 헤어지면은 언제 또 만나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좋은 부드러운 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맹세를 하니까 죄성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우상이 들어가요.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많은 우상들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더 큰 죄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라. 대제사장이었던 너희들조차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그 조심함을 통하여 정말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3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찾는 말씀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서원하고 결심했다고 하는 말은 맹세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깨뜨리지 말래요.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맹세하여, 두 번째, 맹세는 서원 기도와 같습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 사탄은 그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맺는 맹세, 과장되어서 하는 맹세, 이런 맹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맹세를 바라보며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타나느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옳다, 크다, 옳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악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9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설교 참고 말씀 신명기 19장 21절 시작. 내 눈에 눈이 열리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38절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하고 싸움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상대를 때려서 눈이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때린 사람 가해자 잘못이죠. 그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저 피해자가 눈을 하나 잃었으니까 너 눈도 하나 잃어야 돼 라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장이 볼 때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야. 원래 소문이 좀 안 좋아요. 원래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만 보면은 막 다 피해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견을 누구한테 들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너 이 사람 눈을 하나 실명하게 했으니까 너 하나 실명 뽑고 또 하나를 뽑을 거야. 눈을 뽑을 거야. 너는 소문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신명기 19장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룰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듦을 통하여 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온 게 하무라이 법전입니다. 하무라이 법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 하나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의 손도 잘라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어떤 동등성을 말함과 동시에 두 번째 손가락 하나만 잘라야, 손 하나만 잘라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발도 하나 잘라 라고 하는 그 권위와 힘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벌써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그렇게 했다면요 우리 얼굴에 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발 한 10개는 있어야지 그나마 붙이고 살아요. 손가락 10개는 있어야지 그나마 이렇게 살아요. 생명 몇 개는 있어야지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대1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법을 만듦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우리 영적인 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넉넉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39절로 와가지고 재미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일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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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누군가 나에게 뺨을 때렸다면 그것을 갚아줘야지 맞잖아요. 되돌려줘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시지 마.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른쪽을 때려서 아프고 힘들고 굴욕적이지만 또 왼편도 때리라고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설교 참고 말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온 사람께서 서로를 도모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너무너무 잘 맞는 말씀이죠. 오른편 뺨을 맞았어? 왼편도 때리라고 해봐. 그 사람이 또 때릴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내가 때렸는데 또 때리라고? 이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겠지. 예수님은 그 빈틈을 노리시고 계세요. 그 빈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소설까지 자에게 이것과 저것과 가지랴. 아멘. 여러분, 겉옷과 속옷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 왜 내 속옷 가져가? 라고 원망하지 말고 겉옷도 주래요. 여러분, 중동 아시아 날씨는 밤이 되면 춥습니다. 춥다기 표현이 뭐 이런 겨울 영하 이런 추위가 아니라 쌀쌀해져요. 그럼 무언가를 덮고 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속옷은 우리가 말하는 시타기 뭐 위아래로 입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평상시 입는 반바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본말에는. 그것은 더울 때는 벗기도 하고요. 밤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이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덮고 자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진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지요. 41절 본문 같이 볼까요?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더하여도 그 사람과 심리를 돌려나고. 아멘. 여러분, 심리면 약 4kg가 되거든요. 일본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1미리온. 1미리온이 어느 정도 거리냐? 약 1500m 정도 돼요. 1.5km. 여기서 걸어간다면 아마 쭉 미니스톱 조금 지나서 더 거리, 그 정도. 승봉교에 있는 교회 그 정도 거리일까? 1.5. 그 거리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올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심리라고 하면 4km를 얘기하잖아요. 한국. 5km는 2km 정도입니다. 약간 좀 차가 있거든요. 어쨌든 1.5km든 2km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내가 왜 가냐고, 아니 가기 싫다고, 당신 혼자 가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같이 오리를 갔다가 당신 또 어디로 가고 싶냐? 내가 오리를 더 가주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요즘은 안 해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온전히 믿음 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더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라라고 하는 말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가다가 그만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납니다. 오리를 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힘든 것만 남겠지만, 예수님께서 심리를 더 가라는 말은 끝까지 동행함을 통하여 간증을 남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의 복은 간증을 남기는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천국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법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거꾸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땅에 살면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이 땅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법을 또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내 영혼이 특별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천국의 법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천국의 법에 순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천국 백성으로서 소망과 기쁨과 위로와 회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